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여인을 사주해가지고 상황극을 벌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윗이 여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수해서 남은 한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말하자 다윗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심을 드러내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청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한 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지만 산 사람끼리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22절의 쉬운 성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으시니 이제서야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생각해서 요압이 이 일을 진행시켰던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원해서 이 일을 진행시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압의 모습을 보면 자꾸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하면서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런 요압의 모습을 싫어했죠. 어떻게 보면 부자 간의 관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술에 있었던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정치적이든 어떻든 3년 만에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에게 24절과 같이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압살롬도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결해 준 것이 요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리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아벨과 같이 죽이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의 결과를 묻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그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들을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를 대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할 차례였지만 그것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26절에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25절의 말씀이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만 잘생긴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 그러시지 않았는데 어떤 한 배우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입덕이라고 표현도 하고 덕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생판 인터넷에 댓글도 안 다시던 분이 그 배우의 기사만 올라오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배우 얘기만 하면 막 칭찬을 하세요. 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를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은 압살롬이 머리털도 참 많았구나,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고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않았는데 두 가지 경우에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난 후에 머리털을 바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보통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가 무거워지면 자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들 이면에 교묘하게 사람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그의 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는 수를 쓰고 있고요. 압살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며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내가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 인정받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또한 거룩하고 좋은 것조차도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과 감정은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인정받기보단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27절과 30절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저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30절 시작. 네, 언뜻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말씀인 듯하죠. 네, 특별히 압살롬의 가족에 관한 소개예요. 역시 아빠가 잘생기니까 딸도 예쁘구나. 참 유전자의 힘이 무섭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딸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다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계속 누구에게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네,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당한 그 사건에 얽매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행한, 동생에게 행한 그 몹쓸 짓이 생각날 테고 그에게 분노가 치솟고 원망과 저주했던 그 감정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은 무슨 죄입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키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서 그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으로 그가 이동해 왔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인정되지 못했으므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조용히 잘 참고 있다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죠. 직접 그가 다윗을 만날 수 없으므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지만 요압은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보지만 요압은 오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종에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를 것을 명령합니다. 밭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압이 즉각 달려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도전받지는 마시고 물론 요압이 압살롬을 2번이나 부를 동안 요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불렀음에도 요압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압살롬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면 다윗이 즐거워하며 그를 가까이 둘 줄 알았는데 2년간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압살롬과 어울리면 권력에서 멀어지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압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보여준 모습이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죠. 마치 깡패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요압은 다윗에게 잘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며 얼굴을 땅에 대며 그에게 절하고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너무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이죠. 다윗은 입을 맞춤으로 아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마음의 원한을 품으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 맺힌 것이 참 많아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그것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신다면요, 원수를 갚으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내 에너지를 그곳에 쏟다 보면 점점 더 망가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에 먹혀들 때는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고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그 마음에 충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 소중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암논도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세속화로 망가지다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 이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봉이 아니었습니까?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한 지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2년, 그래서 총 5년이거든요. 5년 만에 그런 상봉을 했다면요, 특별히 다윗은 그의 아들을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여러 가지 잘못하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죠.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가 그 관계에서의 압살롬의 내면의 동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7절부터는 세속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15장 1절에서 12절 저희 1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셨죠? 네,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먼저 압살롬은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압살롬이 호위병을 세웠나 보구나 정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행동은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사면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순서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요. 왕 같은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그 호위대를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보호하거나 적을 공격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사극을 보시면 왕자들이 이제 호위 부대를 만들어서 힘을 행세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호위 부대를 만들다가 점점 더 그 사병의 세력을 키운 다음에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압살롬도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하러 나아올 때 압살롬이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 속하였다고 하면 압살롬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왕에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마다 이것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백성들의 송사를 등한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송사를 가지고 왔다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1번의 해석은 조금 과한 것 같고 2번의 해석을 저희가 채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국가적인 관리가 허술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은연중에 깎아내리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운다면 그들에게 정의를 내가 베풀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행동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 합니까?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어떻게 보면 예를 거절하고 압살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압살롬이 지금 성희롱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나 친척 간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일 수 있는 그 압살롬이 정말로 친근하게 친밀하게 백성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혹시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참 좋아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내면에 순수한 동기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로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얻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익을 얻게 되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서로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받고 또한 사랑하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혹시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꿈꾸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압살롬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데요.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게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6절, 7절의 그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요청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절을 보시면 몇 년 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4년 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이 몇 년 만에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즉 9년 만에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낸다면 방심할 수밖에 없지요. 처음 2년, 3년을 좀 그 사람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의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하냐면 헤브론에게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그가 피신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헤브론에 들어가자마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몰래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니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이라면 도리어 압살롬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11절, 12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어떤 계략을 썼냐면 압살롬이 200명을 청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보시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었구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압살롬을 강하게 지지해서 목적과 의도가 없어도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을 신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제사 드릴 때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요. 다윗도 그를 신뢰해서 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고 아히도벨을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스타급의 그러한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앞세워놓고 반란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타를 내세워 광고 효과를 보는 것과 같죠. 생판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도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기 광고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한다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압살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나라로 확산되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 7년간을 다스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압살롬을 지지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정치를 했지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을 압살롬이 캐치해서 빈틈을 파고들었고 그도 헤브론에서 태어남을 어필하면서 반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0명을 부르고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의 반란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그들의 불만을 수용함으로써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의견을 결정할 때 굉장히 선호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지만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수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단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러한 결정을 하면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살 길을 다 찾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압살롬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그것을 이루지만 우리는 그의 결론을 압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패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인데요. 저희가 죄와 회개에 관한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절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분 동안 잠시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헤브론으로부터 시작된 반란은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체하게 되면 그가 압살롬에게 잡힐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잡히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잡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떠나면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자신의 망설임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무슨 결정을 지금 하고 있냐면 그의 가족들은 다윗을 다 따라가서 도망가고 있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후궁이 궁을 지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네, 그들은 여자입니다. 고대에서 여자는 전쟁의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챙기면 챙겼지 성을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들을 궁에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인들이 많아지면 신속하게 도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압살롬이 후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도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 후궁들을 생각하지 않은 비인격적인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후궁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과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다윗을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정 안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은밀하게 밧세바와의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단지 비인격적으로 후궁들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도 있지만 앞선 문맥으로 볼 때 죄의 파급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사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요한일서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같은 그 요한일서 말씀 3장 8절에서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신자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지만요,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큰 불행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다윗과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들은 이제 말도 타지 못하고 고되고 힘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신하가 다윗의 곁을 지나가는데 14절에서 다윗이 염려한 그 신하들입니다. 그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신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함께하였던 600명이 아니고 가드 출신으로 구성된 600명의 부대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렛 사람이 다윗과 함께 쫓겨갔는데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병력이 6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600명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있었던 600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천천히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출신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출신들이 도리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드 사람 군대 장관 이때였습니다. 이때에게 다윗은 어찌하여 자신과 함께 가려고 하냐며 자신은 쫓겨난 사람이니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가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도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 될 만한 곳에 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자신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때는 무엇입니까?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민자고 최근에 왔기 때문에 다윗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외국 군대가 돕는 경우는 있는데 내전에 참여하지 말고 내전에 승리한 왕을 따라서 너의 이득을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때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는 놀랍게도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함으로 왕이 어디로 가든 왕과 함께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함께 있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단이죠. 다윗과 오랜 세월을 보냈거나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그의 결정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피난 가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그의 편을 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이방인이지만 이때는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은 다윗을 옆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켜보면서였을 겁니다. 다윗의 삶을 그렇게 오래 지켜보진 못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도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룻이, 이방인 룻이 암몬 사람이죠. 이 암몬 사람인 이방인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지금 이때는 다윗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충성함으로써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에브라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역할을 하고 전쟁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힘든 피난길을 그들이 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받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세우시고 가드의 유능한 장군을 참된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 곁에 있으려는 모습을 볼 때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여러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지만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깨어 있어야겠지만 참된 회개를 하며 돌이키는 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참되게 돌이키셨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이며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요약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부터 읽고 나머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인가? 회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1번 시작. 숨겨진 탐욕을 조심하며 내면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동기를 점검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죄를 경계하되 참된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며 또한 여러 관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회개하며 또 용서한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저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연약함에 빠져들고 그 연약함에 집착하며 또한 과거의 상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회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